만난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은 항상 전제가 있지요. 부활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전제지요. 십자가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젊었을 때 우리말로 하면 유아 온 거예요. 유아.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유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받거나 간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는 분명히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도 생각했겠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때는 믿지 아니할 때였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는 그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난 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했겠죠.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가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울리는 것이죠. 그가 많은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자. 근데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씀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잔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세 가지 잔. 그렇죠? 세 가지 잔. 먼저는 마태복음 26장이었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첫 번째 잔이죠. 또 잔을 가지서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빛도 세 개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비춰주신 빛도 세 개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십자가를 말할 때에도 세 가지 십자가예요. 왜요? 십자가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그 십자가의 이해가 다른 것, 믿음의 이해가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럼 십자가를 말할 때 그러면 그 십자가가 믿어지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십자가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십자가와 사도들이 등거한 십자가는 다르죠. 세례 요한의 십자가는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죄사함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이죠. 마태복음
58장 16절로 17절이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하신 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이 있어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잔과 주께서 말씀 빛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첫 번째 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마셔야 죄사함을 받고 이제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죠.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네?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이죠.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 하나님이죠. 진리의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것, 실제로 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잔을 마셔야 첫 번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잔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붓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바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의 피가 어디 나옵니까? 피가 십자가잖아요.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이 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본 것이죠. 그러면 존귀와 영광으로 간쓰시기 전에 뭘 받으셨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때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때. 그럼 우리가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죽음의 고난은 언제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때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3시간의 그 어두움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잖아요.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버리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네?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서 버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들의 죄, 자기 백성의 죄를, 죄와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에 대한 죄값과 그 저주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걸 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고난 그 맛보지 못해요.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지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 그 진노와 그 저주의 값을 죽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죽음의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네.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사망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왜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어디에서요? 사망의 세력에서 놓아주게 하시려고. 그게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이니까, 그렇죠? 옛 계명도 새 계명을 말하죠. 옛 계명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새 계명도 언약으로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근데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네? 어떤 자에게 부어주십니까? 예수의 피를 인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어주세요. 피와 물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피를 통하여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럼 주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피뿐만 아니라 이제 물도 뿌려주셔서 우리 몸에, 그 물은 몸이에요. 몸에 맑은 물을 뿌려주셔서 이제 그 피와 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잔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잔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통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잖아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말씀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시는 잔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잔을 마셨고, 그렇죠? 우리는요, 주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거죠. 그 잔을 마시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자라난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붓기 위하여 새 언약의 피를 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또요, 제3일에 살아나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시는 잔이죠. 그럼 세베대의 어머니는 아들들이 어떤 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주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서 오순절 성령시대 이틀 후에 제3일에 첫째 부활하는 것을 바라보는 어미잖아요. 아들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 아들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 그들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들, 어머니는 특별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배 아파 낳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영혼이 조금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자라가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첫 번째는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자식도 남겨주고 주를 위해 순교하면 좋겠습니까? 세베대 어머니는 그게 좋은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예전에 전도사님이 삼각산에 기도할 때, 그렇죠?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만나서 그러잖아요. 내 아들도 전도사님, 그땐 집사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도사님이 그럼 당신 아들도 직업도 없고 기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월급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나처럼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네?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그래도 버젓하게 직장도 다니고 집도 좀 있고,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교회만 나오면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세상에서만 그래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 직업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또 장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믿음의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의 결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모된 자로서 먼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밝히 본다면 육신으로 잠깐 80년, 90년, 100년 산다고 그래 100년 사는 거하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처럼, 시편 73편의 부자처럼, 악인들처럼 부예요. 세상으로 부예요. 하나님의 재물로 채우심을 얻었어요. 세상 분깃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악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로 그저 육신의 세상에 쌓아놓고 세상 즐거운 가운데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살 때에도 고통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연단도 없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처럼 그 영혼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야고보는 젊은 나이에, 아마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해요. 순교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예? 팔았잖아요.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은. 내 목숨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자식을 지키고 뭘 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할 뿐이죠. 네? 그의 육신이 잘 되기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그렇죠? 주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붓는 그 새 언약의 잔을 마셔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그 세 가지 빛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등불로 세우십니다. 첫 번째 빛으로 그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큰 빛을 통해서는요, 이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등불로 세워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의 사왕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이제는 신랑 예수를 증거하는 등불로 세워주셔서, 등불의 역사는 자기를 인하여 나사렛 예수를, 신랑 예수를 믿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게
바울이 스스로 사원과 증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원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빛의 증인으로, 큰 빛의 증인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등불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근데 등불로 세우실 때, 요한을 볼 때 켜서 비추는 등불이에요. 꺼진 등불이 아니라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그를 자신이 먼저 그 빛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켜진 등불이 돼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를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등불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나타내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죠.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을 비추는 등불로 그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9절 이하죠. 계시록 6장 9절 이하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증거하여서 그 빛을 믿는 자들도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낙원에 간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는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하죠. 그럼 바울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증인으로 순교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한 것이지. 그럼 오늘 이 동산교회에 큰 빛을 곧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동산교회 해보다 더 밝은 빛, 곧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큰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동산교회에 비춰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우실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그러면 큰 빛으로 비춤을 받은 자들은 오늘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시온에서 시온에 오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밝은 빛을 통해서는요 이제 순교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신부 단장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요?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는요 이 빛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더 밝은 빛을 증거하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증거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를 순교케 하시는데, 순교케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입니다. 이게 흰 두루마기의 뜻이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그 아내들에게요, 그에게 허락하사 무슨 옷을 뭐를 입히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죠. 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십니까? 네?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그래서 해의 빛을 받아서 해같이 빛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시는 거죠. 그럼 깨끗한 세마포는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에요. 어떤 게 옳은 행실입니까? 여기서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죽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한 게 옳은 거고 정의잖아요. 요즘에는 돈이 정의잖아요. 에? 맞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정의고 명예가 정의고 권력이 정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정의예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선이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선이고 옳은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옳은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게 옳은 거예요. 세상 염려 재래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옳은 거예요. 세상의 돈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옳은 거라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더 옳은 것이죠. 더 옳은 거. 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빛을 비추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빛을 통하여 그를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 이방인의 사도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는 원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빛으로, 그 세 가지 빛을 통해서 그를 둘러 비춰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더 밝은 빛의 등불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증거하는 그 등불로 세우시는 것이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동산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등불을, 켜진 등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죠. 빛으로 비춰주는 것이고, 큰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비춰주셨고, 그럼 한 번만 비춰주면 됩니까? 계속해서 그 빛으로 비춰주셔야 여러분이, 성도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양이에요. 양.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목자가 가는 길로,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각기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왜요?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왕이 없다는 말은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요. 왜요? 내 하나님 백성이 난 건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주셔도 깨달을 때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요, 그냥 얼마 못 가서 넘어지고. 그럼 뿌리가 어떻게 깊어집니까? 묵상이죠. 묵상을 해야죠. 예? 시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들이 조잘조잘 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복창하는 거예요. 계속 복창하는 거예요. 복창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 나의 삶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이루어 주기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그게 묵상이에요. 이게 저는 항상 교인들에게 말씀을 적으시라고. 적어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걸 또 다 듣기 시간이 걸리고,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시 들으면서 내가 놓친 거 하고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살피면서 또 이루어지지 못한 분 기도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말씀이 활동력이 있어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어떤 자로요? 부끄러운 자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뭘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뭘 더 똑똑하거나 더 착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게 기쁜 일이다, 그게 좋은 일이다, 그게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아그리빠가 바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미쳤다.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예수님이 제일 미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도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왜요? 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여러분 잠깐 한 1년, 2년 사는 날 동안 잘 살고 나머지 몇십 년을 못 살면 좋겠습니까? 몇 년을 고통을 받고 힘들게 환난과 뭐 이런 게 많아도 몇십 년을 편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기 원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이때에 믿음을 쫓아 살아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성도들은 등불을 통해서 비침을 받는 것이죠. 빛에 대하여 증거를 받는 거예요. 큰 빛으로,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침을 받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불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등불을 켜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등불을 통해서
그렇죠? 비침을 받을 자들을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왕과 증인으로도 세우시지만 1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것도 바울을 화왕과 증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한 저들에게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 첫 번째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원해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저희에게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이 똑같은 구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뭐로 세우십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죠? 바울을 뭐로 세우셨습니까?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셨다. 근데 6절에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야 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에서 왜 하나님이 열방에게 보내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6장과는 순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증인으로 세우시고 거기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보내시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바뀌었죠.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너를 보내시고 너를 구원하신다. 그럼 예레미야 때는 예레미야를 주께서 세우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보내시고 말씀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자기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8절로 19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26장의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죠. 왜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바울이 보내니까 보낸 데마다 다 영접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론 영접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더 많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요, 바울에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요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빌립보에서는 로마 사람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이가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때리잖아요. 또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말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자들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의 공모에서 바울을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세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여기는 이방인 교회에서 당한 고난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5절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죠.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대적하는 것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으로, 그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 위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과 함께한 무리들에게는요,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으로 바울이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쓸 때와 로마서를 쓸 때는 조금 달라요. 로마서 8장 32절이죠. 로마서 8장 33절 35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3장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를 당하잖아요. 왜 당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에서 바울에게 오는 그 고난은 왜 주신 것으로 봤습니까? 그 앞에 본문에 로마서 8장 17절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냐? 그러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럼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뭐로 봤습니까?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그럼 사도행전 26장에서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증거하다가 이방인과 그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하셔서 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셔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순교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다 끝나면 대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낸다. 저희는 누굽니까 그러면? 저희는 누군가요? 저희는 누구에게 보냈나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들은 믿지 않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럼 저희에게 보내셨으니까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럼 저들에게 보냈으니까 저희는 어떤 자입니까? 그 눈을, 바울을 통해서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잖아요. 루디아에 그리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바울이 말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에 종으로 수정될 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왜 루디아만 듣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바울의 에덴에 가서도 많은 사람, 철학자들도 있고, 거기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고,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누가 믿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비시리아 안디옥에서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다 믿지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정해져 있나요? 이 사람은 믿고, 하나님 미리 정해놓고, 이 사람은 믿으니까 이 사람에게 보내고, 이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 사람에게 안 보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는 믿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믿어요. 어떤 자는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바울처럼, 옛날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나요?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겨요. 인간의 지혜인데, 인간이 스스로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지혜로운 줄 알아요. 예? 수학 좀 잘한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예? 인간이 알아봤자 뭘 알겠습니까? 뭘 아나요? 예? 자기가 어디서 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이 이 우주를 다 정복하는 것처럼, 다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태풍이 한번 나보죠. 지진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쓸모없어요. 예? 하나님이 한번 진동하니까. 근데 인간이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아요. 예? 오늘날 더욱 그렇잖아요.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못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 다 하기를 뭐래요. 예?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못해요. 자기 능력으로. 미장원 가서 파마를 해야 되는 거죠.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머리털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혀져라, 거머져라, 노래져라 못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아요.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 특성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오히려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해요. 그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늘의 거 말해도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무슨, 우리도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나 좀 있고 뭐나 하면은 다 세상 사람들 돈 좀 있고 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깔보잖아요.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뭐 티코나 다마스 타고 다니면 다 어떻게 봅니까?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옛날에 양반 쌍놈의 차이가 있었던 요즘에는요, 돈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예?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하고 없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오늘도 그런 자들을 부르세요.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줄 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보내세요. 왜 보내십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 먼저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왜 뜨게 하십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빛을 비춰야 빛이 뭔지 아니까. 빛이 비추기 전에 온통 흑암이에요. 뭐가 어둠인지 뭐가 빛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빛과 어둠이 나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 우리의 어둠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4장 4절로 6절이죠. 세상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였어요. 혼미한 마음의 자리죠. 그 혼미한 삶의 자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고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쫓아 행하던 때,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았던,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르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는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눈이 띄어져야 빛을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이 어떻게 띄어지게 하십니까? 켜서 비추는 등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큰 빛을, 해보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왜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즉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죠. 그럼 사단은 물론 사단은 세상 신으로도 역사하지만 사단의 역사는 육신을 멸해요. 죽이는 역사죠. 마귀는 죽이는 역사예요. 근데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의 권세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랑받는 어부로 보내셔.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지만 여전히 바다의 권세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을 보내주셔서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결실과 곡식당 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 바다의 권세에서는 나왔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천국의 제자된 자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결실과 열매 맺는, 결실과 곡식단 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또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해함받아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빛도 어떻게 했습니까? 빛도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 살아났어요. 그러나요, 더 큰 빛을 통해서는 아직 큰 빛에 대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큰 빛으로 빛은 받았지만 해보다 밝은 빛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요. 열매 맺어요. 큰 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나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죽은 자, 해보다 밝은 빛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요 살리시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자녀로 살리시는 것이죠. 빛도 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세 가지잖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뭐 교회에 있으면 다 돌아오고, 교회에 있으면 다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아직도 예수 믿지만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온전히 빛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온전히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둠을 위해 열매 맺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죄사함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어떤 죄사함입니까? 예수 믿었고 어떤 영생의 말씀도 받았고 영생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죄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비춤 받았어요. 더 큰 빛으로 비춤 받았는데 큰 빛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죄란 말이죠. 예?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이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셔서 우리 양심의 마음에 핏부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죄사함은 이제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이미 거룩하게 되었죠. 근데 또 나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나를 믿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또 예수를 믿으란 말이죠.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20장 21절에 어떤 믿음입니까?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증거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입니까?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이김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제 믿음이 자라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커지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김을 주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뿌려주시고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맑은 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맑은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맑은 물을 누구에게 뿌려주시나요? 네? 애통하는 자에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가랴 이 12장 10절로 13절 이하죠.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찌른 바 그를 보게 하셔서 보는 자마다 애통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샘이 열려요. 그래서 그 샘의 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이죠. 그 맑은 물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요 우슬초로 뿌려주시죠.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 주옵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말씀. 우슬초예요, 우슬초. 왜 하필 구약에 보면 유월절을 잡을 때에도 그냥 손의 피도 아니라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게 하세요. 그리고 레위기 제사도 보면 문둥병의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나올 때 그를 정결케 할 때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요. 왜 우슬초로 뿌리게 하십니까? 우슬초가 가장 흔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하잖아요. 담장에 나는 그냥 흔하게 나는 풀이에요. 그 풀을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 죄가 그렇게 흔하단 말이에요. 죄를 물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죄를 몇 번 지었느냐 묻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백하기만 하면 주시는 피 뿌려 주셔서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이 물이 뿌려지는 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물세례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죠. 그럼 정결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2번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26장 27절에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을 통해서 모든 우상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새 신과 새 영에 대해서 나와요. 앞에 새 신의 역사는 뭡니까? 새 신의 역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두 번째 새 신은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신의 역사예요. 에스겔 36장에서. 그럼 새 신의 역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주의 멍에를 매게 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멍에를 매고 주께 배우게 하시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장 큰 온유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죄짓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살기만 합니까? 행하게 하십니까?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 13장 8절에는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요.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침을 받는 자들은 뭐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의 등불이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때도 늘 바울은 누구를 믿습니까? 주를 믿는 것이죠. 네.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해의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 이 동산교회에, 그렇죠, 빛도 비춰야 되고 큰 빛도 비춰야 되고 해보다 더 밝은 빛도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왜요? 오늘도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이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늘도 그 순교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로 채워가시기 위함입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그 빛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그 빛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큰 빛과 해보다 더 밝은 빛까지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밝히 보는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빛들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봤지만 늘 어두움에 붙잡힐 때가 많은 저희들, 그 어둠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이제는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셔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영생의 말씀으로, 순교의 영광의 말씀으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한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